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끝절 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망라하기 때문에 긴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 출애굽 모세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기원전 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또 수집되고 편집되었습니다. 101편은 저자가 있고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의 시편을 기록하고 또 에스라인, 헤만과 에단,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바벨론 포로들 이렇게 해서 저자들이 있는 시편과 또 저자가 미상인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잠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결코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그대로 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문을 열면서 이 방대한 시간과 분량의 이 시편 1편이 첫 서두를 여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1편이 전체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여는 첫 장과 또 그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장수, 또 부,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출세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사실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또 건강이 있어도 사실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는다면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의인들의 길을 걸어서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하게 되었습니다. 복들에 해당하는 이 기본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얻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전교인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때 체육 대회를 우리가 열게 되면은 그때 성경 퀴즈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가도 해보고 진행도 해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제출되고 문제가 나가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사인이 있는 곳에 서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사인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고민되시는 거죠. O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X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설까 저쪽에 설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러다가 군중심리에 이렇게 의해서 많이 가시는 쪽으로 그거 맞는 것 같다. 또 그렇게 또 가시다가 또 저분은 꼭 맞을 것 같다. 저분이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고민이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우리가 집중하고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또 숭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어졌던 것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 오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또 위로를 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새벽마다 5번, 또 수요일 수요예배, 금요일 또 저녁 기도회, 또 주일에 주일 말씀 이렇게 또 우리가 다 계산을 하셔도 8번 말씀을 우리가 들으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며 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보시면 8절인데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은 비는 큰 축복입니다. 호주도 그렇죠. 대부분이 이 토양이 비가 오면 곧 빠져나가고 물이 고이지 않는 데다가 강우량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나무에게는 물이 생명의 원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가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잠 오지 않으면 성경 봐. 그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 말씀 그 묵상 또 성경 안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시기 원합니다. 형통하다고 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구나.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복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신앙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도 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는 잘 맞춰서 마침내 상을 얻게 되는 그 상급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관상용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추 모종을 받았거든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고추 모종을 선물 받아서 이제 심어놓고 보니까 언제 고추가 열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엄청 궁금한 거예요. 고추도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고추가 나올까?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처럼 기대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들이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20세가 되기도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